수만 TV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약속의 두 번째 시간이죠. 영적 문제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장래를 약속하며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남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5년간이나 외국으로 떠나 있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그들을 좀 두렵게 했지만 추국을 며칠 앞두고 남자가 이렇게 여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떠나고 1년째 되는 날 너에게 장미꽃을 보낼 거야. 그 장미가 백송이가 안 되면 나를 기다리지 말고 만약 백송이가 된다면 꼭 기다려줘.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떠난 지 꼭 1년이 되던 어느 날 예쁜 카드와 함께 장미꽃이 배달이 되었어요. 여자는 장미꽃을 기쁜 마음으로 열어보면서 개수를 세어봤어요. 아무리 몇 번을 헤아렸지만 장미는 99송이밖에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여자는 너무나 실망해서 그 함께 동봉해온 카드를 읽을 생각도 하지 않고 엎드려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흐른 후에 그 다음 해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떠난 5년이란 긴 시간이 흐른 뒤에 마침내 남자는 돌아왔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꼭 한번 만나서 물어볼 것이 있다며 여자에게 만남을 청했습니다. 어렵게 마주한 자리에서 남자가 물었어요. 내가 보낸 장미꽃송이는 세어보았나요? 네, 99송이밖에 없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는 읽어보았나요? 카드는 안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실망이 돼서 안 읽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 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여자는 남자가 말한 카드를 읽지 않았나요? 하는 질문에 마음이 걸려서 기억을 되살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카드에 있었던 글씨가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마지막 한 송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마지막 꽃 한 송이입니다. 이런 글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 가슴 아픈 이별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냥 편지가 아닙니다. 약속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약속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슬픈 결과가 우리에게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느 상황에는 오해하고 또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읽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기록된 이 말씀, 이 약속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대로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Old Testament, 즉 옛 언약, 옛 약속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신약은 New Testament죠, 즉 새 언약, 약속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한마디로 연결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가운데 치밀하게 준비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원인이 창세기 3장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에서 내어보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하와를 인하여서 아담이 먹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버려지고 쫓겨나게 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는 단절된 채로 다른 악령 사탄과 연합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바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마귀의 소속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인생 사는 동안 그리고 죽음 이후에까지 이어진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도적은 사악한 귀신을 말하는 것이고, 귀신이 인생에게 주는 것은, 귀신은 악령입니다. 때문에 다 뺏어가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사악한 귀신이, 사탄이가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어서 중풍병과 안진뱅이를, 이런 불치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에게 인생이 확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사건으로, 사고로, 불치병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이 문제는 이어져 갑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후손들에게도 이 문제는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이는 많지만 젊었을 때 공부를 많이 해서 교양이 있다고 소문난 그런 어떤 교회 성도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교양 있게 행동을 하고 말도 그렇게 교양 있게 하고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 결석을 했는데 알아보니 오래전부터 이 두통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날도 주일날도 두통으로 머리가 너무 아파서 교회 출석을 못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니까 머리를 질끈 묶고 누워있는 겁니다. 자, 목사님과 이제 신방 간 성도들 빙 둘러 앉아서 이제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딸을 머리에 고통을 줘서, 통증으로 고통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이 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자 그 아파서 힘없던 이 성도가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을 팍 밀치면서 네가 뭔데 나를 쫓아내려 하느냐, 나는 여자 집에 들어와서 여자를 집 삼고 살면서 여자를 죽이려고, 머리 아파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나를 쫓아내냐 하면서 입으로 할 수 없는, 평소에 이 성도가, 교양 있는 성도가 평소에 할 수 없는 그런 언어로, 그런 언사로 막 삿대질하면서 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몸을 두드리고 일어나서 다시 이제 붙들고 기도하자 퍽 하고 힘이 빠져서 쓰러지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한참 있더니 일어나더니 목사님 언제 오셨어요? 하면서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게 되더란 것이랍니다. 기억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서 그게 가지고 있었던 불면증이 치료됐다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악한 귀신은 우리 인생을 여러 다양한 형태로 영적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붙들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간증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집에 이 사람의 성도가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교통사고로 아주 비참하게 사망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중에 여동생이 더 큰 충격을 받고 아주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자지 못하고 누워서 죽은 오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시가 넘어서 오빠가 쑥 자기 방으로 들어오더래요. 오빠는 분명히 죽었는데 생생한 산 사람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이 사람이 자기 살을 꼬집어 봤대요. 그랬더니 꿈이 아니고 생시더라는 것입니다. 생시인데 죽은 오빠가 찾아와서 둘이 대화를 나눕니다. 평소와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오빠는 얼마 있다가 이렇게 갔어요. 그렇게 시작된 오빠의 방문이 얼마 후에는 또 찾아와서는 나 있는 곳에 함께 가자 해서 따라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산속 무덤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은 오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오빠 있는 곳을 보고 싶거든 차를 몰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오빠가 하라는 대로 차를 몰고 따라가는데 정신없이 따라가는데 교통사고로 큰 사고가 났대. 역주행을 해서. 그 순간 정신이 확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에게 씌었구나.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나도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주위에서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가 새롭게 사악한 귀신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도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문제는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을 받겠다 그러죠. 그 심판은 어디로 가는 심판이에요?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이후에는 그 지옥을 설명하기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다. 그리고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제도로는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터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뭐하러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진 장면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특별히 21절에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예수, 바로 예수의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한 그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즉 성도란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세 천국을 보장받고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적용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바로 구원받은 것을 기반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달 마지막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내 주변의 모든 하나님을 아직까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찬송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라는 찬송에는요, 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금년 남은 2달 오직 감사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